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하룻강아지 번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아주 상대할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겁없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덤벼들거나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에 무턱대고 뛰어드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볼 때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도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강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은 악하다, 왜 이 땅에 전쟁이 있느냐, 왜 이 땅에 고통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폐쇄하고 말살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소위 친무신론주의자들이 나타납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신론을 주장하고 없다고 하고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하고 교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이런 시대로 흘러왔다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소위 신무신론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무신론자들을 이론적으로 무장을 시켜요. 그리고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신무신론자들의 대표 주자가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에요. 리차드 도킨스. 그가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나라의 반기독교 정서를 산불처럼 번쩍하게 만든 영향력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도킨스는 이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신에 대한 신앙은 망상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망상이다. 그것도 유해한 망상이다. 그러니까 무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를 주는 망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망상이고 신의 존재되는 것도 망상이에요. 그리고 과학이 신이 없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믿음은 이제 일종의 정신병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이 얘기한 것이 과연 옳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꼭 이 사람이 얘기한 것만이 옳은 게 아니에요. 이 세계에 우주 천문학자라든지 물리학자라든지 과학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든지 유전공학을 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천문학자 오웬 진저리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웬 진저리치.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신의 우주라는 책을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주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이러한 믿음은 과학 체계를 방해하지 않는다. 과학을 무시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론이 과학을 더 세워주고 더 분명하게 규명해 준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과학자로 게놈 프로젝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게놈 프로젝트, 인간의 유전자를 지도를 다 만드는 그 사람이 책임자가 누구냐면 미국 국립보건원장인 프란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의 언어라는 책에서 자기가 무신론자였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됐다고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은 신에 위협받지 않는다. 과학은 신의 위협을 받지 않고 오히려 발전한다. 신도
하나님도 결코 과학에 위협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과학을 가능케 하셨다. 자연이 경의와 질서는 전통적인 기독교 창조의 하나님을 가르친다. 그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수들은 떠나서 우리나라에 이어령이라는 교수가 계셨어요. 이어령 철학자이면서도 아주 사회학자로서 유명하신 분이죠. 저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그분 책을 제가 한번 전집을 한번 다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또 하나 김용석이라는 분이 계시죠. 연세대학교 교수. 그분 책을 참 어떻게 우연히 제가 좋아하게 돼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분들의 책을 좀 많이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어령 교수는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사람 무신론자예요. 철저하게 무신론주의자이고, 그리고 지성을 강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생애 마지막 여정에서 완성된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철학을 주장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영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는 평생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철저한 합리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지성인으로서 살았어요. 그러나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하고 실명 위기 등을 겪으면서 이어령 씨가 그 가운데에서 영성의 세계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가 말하는 신은 단순히 종교적 교리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다. 신은 교리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고 인간 지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절대적인 타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 절대적인 타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어령 씨가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대단한 분입니다. 또 이런 분이 계셔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교수로 계시는 우종학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예일대학교에서 천체 물리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대 블랙홀과 은하 진화를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한국 교계와 학계에서 이분은 다니면서 간증을 많이 해요. 무슨 간증을 하느냐? 말씀도 증거예요. 과학과 신앙의 대화, 과학과 신앙의 대화를 이끄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가 학문도 믿고 과학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과학과 신앙의 대화를 이끄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지금도 활동하고 계셔요. 그분은 과학 대중화와 더불어서 무신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기독교인들에게는 과학을,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요. 무신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기독교인들에게는 과학을, 이것을 가르치러 이분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자, 문학가라고 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아주 좋은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리차드 도킨스와 같은 신무신론자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뿐입니다. 마침내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룻강아지? 뭐 무서운지 모른다고요?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인 줄로 모르고 그냥 까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무신론자들이 전 세계에 많이 급증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엄청 급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폐쇄시키려고까지 해요. 성도들을 무시합니다. 기독교를 무슨 독교라고, 개독교라고 표현할 정도로 교회를 공격하는 무신론주의들이 많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풍조가 세상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 현재 논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법 발의안 중에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세히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최근 교계에서 이거를 교회 해체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폐쇄법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 것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강력히 반발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웃고 계셔요.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전 세계 독재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지금 전 세계 독재자들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성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almost Christian이라고 했어요. 거의 크리스찬이라고. 거의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어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야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왜 그럴까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무성한 포도나무다. 본문에 이렇게 말해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무성한 포도나무가 무성하다. 뭐 나무도 잘 자라고 뭐 열매도 있고 무성한 자. 당시 이스라엘이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번영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성한 뭐다? 무슨 나무다?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예언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습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구가합니다. 지역을 다 정복하고 솔로몬이 정복했던 모든 영토를 다 회복을 시켜요. 그리고 회복하고 전쟁에 나서 승리하고 무역이나 모든 것이 잘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번영하던 때였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웁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가만히 있어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농부가 있어. 농부가 정성껏 돌보지 않으면, 벌레를 잡아주지 않는다면,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다면, 끈을 매달아 주지 않는다면 열매가 무성하게 맺힐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열매를 맺게 된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비유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됐는데 저들이 이 사실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잊어가고 있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가고 있어요. 이제 살만해지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니까 자기 힘으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것을 지적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아는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부자가 사는 아파트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가지고 준비하고 교회 안에도 인테리어도 정말 세련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그런데 전도가 잘 안 되고 너무 힘이 든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삶이 여유롭고 환경도 좋아서인지 물질도 많아서 좋아서인지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생각도 안 하고 일요일이면 해외로 놀러가고 골프를 치러 가고 놀러가고 쇼핑하러 다니는 것이 그들의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맛집 기행하면서 먹으러 다니는 것이 그것이 다요. 사람들의 즐거움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안 찾아, 예수를 안 찾아요. 하나님 없어도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자 동네에서 개척을 했더니 참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황이 바뀌자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여유가 생기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해외로 놀러가고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쇼핑하러 다니고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룻강아지 법무서운지 모르는 거나 그런 삶을 살지는 말자.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을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껏 살고 부유하게 사는데 무엇이 그럴까요? 간략하게 몇 가지를 얘기한다면, 첫째는 세속주의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삶의 중심이 내세나 초월적인 존재에서 현세와 물질 세계적으로 옮겨가는 현상이에요. 이제는 초월적인 존재는 무시해버려요. 이제는 물질 세계, 현세가 중요하다. 내세가 뭐가 있느냐? 사람들이 세속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신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과학, 기술, 돈으로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믿음 생활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세속화된 사람들도 있어요. 술로 방탕하지 않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질주의와 소비자 자본주의예요. 이 말은 뭐냐? 현대 문화는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해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무엇을 믿느냐보다도 무엇을 소유하느냐, 무엇을 사느냐, 개인의 가치를 결정하는 척도가 돼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멀어질까? 자기 중심주의와 인본주의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예수 믿고 어려울 때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나의 행복과 자아 실현이 최우선 가치요. 내 행복이 우선이요. 하나님은 둘째치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필요한 때만 불러 쓰시는 서비스 제공자, 하나님 필요할 때만 불러다 쓰시는 내 삶의 서비스 제공자로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세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신론적 치유적 이신론이라고 써요. 치료적 이신론. 현대인의 변질된 신앙 형태를 설명하는 사회학적 용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저 내가 착하게 살도록 도와주고 내가 힘들 때 기분 좋게 해주는 천상의 정신과 의사, 혹은 우주의 집사 같은 존재. 우주의 집사가 뭐예요? 집사가 내 집을 관리해주고 내 삶을 관리해주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천상의 정신과 의사, 우주의 집사, 이런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과학, 기술, 낙관주의가 있어요. 과거에 기적으로 치부했던 영역들이 과학으로 설명되고 해결되면서 발생한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질병, 빈곤, 재해를 기도로 이겨내려고 하는 문화가 과거에 있었는데
이제는 기술로 예방하는 문화로 바뀌었어. 결핍이 사라진 자리에 기도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 느껴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없는 겁니다. 영이 사시려면, 내 영이 살려면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려울 때 하나님은 구원자였지만 여유로울 때 하나님은 내 사생활과 여가를 방해하는 불편한 감시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전략하는 시대가 오늘날 그렇게 전해졌어요. 아주 신무신론주의자 이렇게 살아가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때로는 이 세상의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미국이 잠깐만 이런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9.11이라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미국인들이 정신 차려서 9.11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요,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꽉 찼습니다. 성경 팔리는데 엄청 많이 팔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9.11 사건 생각해보세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옆에 있는 무역 빌딩이 비행기에 맞아가지고 무너진 순간 저는 그건 하나 영화인 줄 알았어요. 영화인 줄이요. TV에 나왔을 때 진짜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화가 아니고 현실이었어요. 팩트였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미국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전쟁을 지금 곳곳마다 많이 하고 있지만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전쟁을 피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엊그저께 오정동에 차를 몰고 가는데 전에는 없었던 차가 쫙 서 있더라고. 뭐 오정동 사거리, 거의 사거리 끝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쪽에 오정 어딥니까? 오정 그 한남대 오거리까지 차들이 쫙 서 있더라고. 무슨 차인가 와 궁금했어요. 저는 궁금한 거 있으면 가만히 못 있어. 그리고 가서 옆으로 지나가 보니까 전부 다 주유소 들어가는 차요. 주유소 들어가는 거 그 다음날 주유값이 기름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날 보니까 1,600원 정도 됐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가니까 1,735원이 됐어요.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1,890원이 됐어요. 그 다음날은 이제 내일 가봐야 돼. 이제 모레 가봐야 돼. 모레. 왜냐하면 권사님을 모시고 거기다 모셔다 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안 들릴 수가 없어요. 계속 기름값은 2,000원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이런 전쟁을 통해서 국가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먹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아무 의식이 없이 그냥 흘러간다면 죽은 물고기처럼 썩어서 흘러가는 것밖에 없어요. 끝은 비참한 거예요. 끝은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살아있어서 영이 살아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향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향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론에 가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뭐를 받을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속사람 안에 두 마음을 품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들이, 전에는 하나님만 찾았던 사람들이 세속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이런 데 우상 숭배하는 데에 팍 빠져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벌을 내리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 조상 때부터 믿어온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우상을 섬기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저들의 속사람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저들은 왜 우상을 마음에 품게 된 것일까요? 구약을 연구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났죠. 광야를 거쳤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은요, 주로 목축업입니다.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는 일을 해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만군의 여호와다 그래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조호바, 체바오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번역하면 이 말은 한마디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뭐에서 승리한다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사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오랜 세월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광야 행군 때 남의 땅을 지나간다고 전쟁 치러야 되고, 아말렉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오랜 세월 남들이 살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들을 내쫓느라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모압 암몬 사람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전쟁을 계속 일상이 되다시피 됐어요. 그리고 그런 세월을 벌써 수백 년을 흘렀어요. 몇십 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 저들은 주로 전쟁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전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도와달라고 구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뒤에 목축업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 짓는 것을 자세히 이렇게 배우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농사 짓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면 파종하기 전에 바알 신전이라는 데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파종을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씨를 뿌리기 전에 바알 신전에서 의식을 치릅니다. 추수할 때도 우상 앞에서 큰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제 봤더니 저들이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니까 이렇게 풍년을 만나는구나. 그러면서 서서히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농사를 짓게 되면서 바알에게 관심을 가지게 돼요. 마음이 절반이 바알에게 빼앗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바알에게 마음 뺏겨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향한 마음, 하나는 바알에 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두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 벌을 내린다고 하신 거예요. 벌을 내린다.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 잘 아시죠? 수년 전에 우리 사회에, 최근이 아니라 그 전에 큰 이슈도 됐었어요. 과거에 국토부 장관 여자분이 계셨죠. 주목할 만한 말을 했어요. 30대가 영끌이라는 말을 써요. 영끌로 부동산 매매에 뛰어들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영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혼을 끌어가지고 돈을 모아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집을 산다는 것이 영끌입니다. 그러니까 30대가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 집을 살 수 없다는 다급한 마음에 부동산 매매에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온통 무엇인가의 마음을 뺏긴 것을 영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을 다 끌어다가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영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되면 편법을 쓰고 불법도 저지르고 상황, 이런 속임수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이 영향을 미칠 자리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계셔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면 끝까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셔야 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고 하나님 벌을 내린다 하면은 얼른 회개하고 돌아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여호와를 뭐하지 아니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이끌어갈 왕다운 왕이 없음을 한탄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왕들이 다 하나씩 제거되고 왕다운 왕이 나타나지 않고 나라가 어렵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 왕이 있다고 해도 백성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에게 멸망을 당할 때 약 30년 동안 무려 왕이 6명이나 바뀝니다. 30년 동안 왕이 6명이나 바뀌어요. 심지어 여로보암 2세를 이어서 왕이 된 스가랴는 겨우 6개월밖에 왕좌에 앉지를 못한 거예요. 왕으로 일어서면 잘리고, 왕이 일어서면 잘리고 살해당하고 그런 고통을 겪은 것이 30년 동안 6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란 나라에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아예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진다니까요. 완전히 그렇게 번영했던 나라들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강아지 뭐 무서운지 모른다? 법 무엇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다음으로 백성들이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자 그때야 깨닫고 후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왔기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가 늦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는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때는 있어요. 그거를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오늘 당장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고 세속적인 거 버리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쾌락을 즐기고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인 거, 술로 방탕하는 생활 이런 것 다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벌 주신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역사가 말해서요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어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남유다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중에 유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으로 바벨론에 망했다가 다시 고국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결국에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때가 늦기 전에 돌아서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에 참담하게 망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국가적으로 나라를 표현하기를 원치 않고 우리 개인 자신에게 표현하기를 바라고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창욱이라는 분이 쓴 죽을 때 후회하지 않게 사는 법 35가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평화로운 숲속에 2마리 토끼가 있어요. 한 마리는 입이 큰 토끼고 한 마리는 귀가 큰 토끼입니다. 이 토끼, 입이 큰 토끼를 수다라고 말하고 이름이 그래요. 그리고 귀 큰 토끼는 아하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입이 크니까 수다가 많은지 이름을 수다라고 했고 귀가 크니까 잘 들으니까 뭐라고요? 아하, 아하. 그렇게 이름을 줬다는 전 같아요. 사냥꾼은요 그들을 포획했어요. 덫에 걸려서 잡았습니다. 2마리의 토끼를 잡았어요. 사냥꾼이 이들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하루 시간을 줄 테니까 다시 돌아오길 바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살아 돌아온 수다와 하하는 각자의 방법대로 지상의 마지막 하루를 보낸 뒤 약속 장소로 갔어요. 동산에 해가 떠오를 때까지 사냥꾼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새 삶을 살게 된 아하와 수다는 기뻐하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루를 마치고 다시 사냥꾼에게 왔더니 사냥꾼이 오지를 하는 거예요. 아예 사냥꾼이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 하루의 긴장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잡아서 또 다시 한다는 엄포를 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고 왔는데 사냥꾼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리의 토끼는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 수다라는 토끼는 이내 예전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하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새 생명인데, 내가 다시 얻은 새 생명인데 단 한순간에도 헛되이 보내고 싶지가 않았다. 아하는 이렇게 써 있어. 아하는 무질서하게 헝클어져 있던 예전의 삶을 일사천리로 정리했다. 생활을 단순화시키자 순간순간이 생기로 가득 찼다. 가슴 벅찬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오늘의 삶이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살았다. 간절히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었던 일들을 해나갔고,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던 컴플렉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아하는 다시 사냥꾼의 덫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냥꾼에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하는 날이 밝기를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덫에 걸려서 날이 밝기를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아름답고 멋있었던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날이 밝기를 차분히 기다렸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새 토끼가 돼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와서 더 이상 나한테는 후회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런 글을 쓴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입큰 토끼 수다가 걸었던 길을 걷고 말았어요. 아하처럼 걸어야 되는데 자기가 살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요. 사냥꾼이 두려워하잖아. 옛날에 살았던 대로 살다가 마침내 이 이스라엘이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과 전쟁의 위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생각지 못한 내 삶의 그런 육체적인 질병이나 종교적인 탄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다면 귀 큰 토끼 아하가 걸었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사냥꾼을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라고, 사냥꾼 나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주신 자유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생각하려면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어도 어디에 가도 무엇을 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망해요. 그렇지 않으면 벌이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대인관계를 하시기 바라고. 사람이 두렵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겠다. 세속주의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같이 찬양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엄마와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분의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풍요 속의 교만을 회개하며 갈라진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기회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가 아버지 하나님 왕들이 하나님 죽고 나라가 망한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저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독재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체험과 미쳐받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 내려놓습니다. 세속주의, 괴력주의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교회가 우선입니다. 믿음 생활 아버지 하나님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무성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진리로 붙드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